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주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그리고 살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우리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우리 청소년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정말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쉐마, 들으라. 우리 믿음의 가정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쉐마,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지금도 매일 고백하는 말씀이고 믿음의 가정이 무엇인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번 달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믿음은요,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쉐마, 들으라.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까? 실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제가 몇 개 뽑아보았습니다. 공부해라. 핸드폰 그만 봐라. 제발 집중해라. 시험 준비는 잘 되었느냐? 밥은 먹었냐? 이런 말들 아니겠습니까? 숙제했어? 방은 치웠어? 여러분에게 너무 익숙한 말이죠. 부모님들 또는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걱정되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잘 준비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또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가끔 잔소리처럼 들리고 듣기 싫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공해라, 남보다 앞서라, 공부 잘해라, 잘 먹어라,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에게 인생의 방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가장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마음입니다.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가 광야 땅 40년을 지나면서 대부분, 지난주에 말씀했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대부분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실천하지 아니하였고, 불평불만하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대한 가나안 족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너희가 말씀을 들어야 하고,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신앙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자동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요, 반드시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부모님들 다시 가르쳐야 됩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이란 단지 밥을 같이 먹고 같은 집에 사는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가정입니다. 말씀을 함께 기억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살아내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러분,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 뜻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쉐마는 듣는 것인데 주의 깊게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까지 다 포함한 것이 쉐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쉐마,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와 새겨지고 이것이 내 손과 발로 태도로 바뀌고 그리고 내 선택이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들려진 대로 선택을 하면서 삶이 바뀌는 것, 이것이 쉐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들었는데 집에 가서 부모님께 함부로 말한다면 이것은 쉐마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친구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따돌린다면 이것은 쉐마의 상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무감각하고 세상 소리에 민감한다면 아직 쉐마가 된 것이 아니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믿음은 듣는 데서 시작하지만 순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 내 말을 듣고 있느냐? 너는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느님, 하늘에 있는 모든 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죠.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라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직역을 하면 하나님만이 아도나이 참 주님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아도나이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일한 하나님, 나에게 우선순위, 참 주인이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휴대폰이 아닙니다. 성적과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 아닙니다. 내 외모와 인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했다면 여러분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된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 오직 주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지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 레바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생각과 나의 의지와 판단, 선택의 그 중심에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방향, 이게 레바보입니다. 마음. 네페시, 뜻, 내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무언가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 네페시인데 나 자신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숨을 쉬는 모든 순간순간을 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메오드, 힘이라고 말하는데 넘치도록 매우 많이, 그리고 막 나의 에너지, 시간, 재능, 물질, 열정, 꿈, 모든 미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신명기 6장 5절에 말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시 한번 말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힘이 있는 팔을 들고 다리를 들고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는 그 마음에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면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어떤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마음에 우리는 사실 많이 새깁니다. 나에게 상처 준 말, 또 나를 무시했던 그 순간들, 인스타그램 영상에서 본 것들, 그리고 좀 감명 깊었던 것들, 좀 인사이트가 있는, 그리고 좀 자극적인 것들,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때로는 나를 굉장히 높여 세우는 것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아야, 너는 아주 특별한 존재란다.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이고 너의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리고 너는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진아야, 그러니 네 마음에 바른 것을 새기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그래 나와 있으니. 그런데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는 정말 특별한 존재다. 내 모습대로 너를 창조했고 정말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다. 내 목숨보다 더 너를 아낀다. 그러니 네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세상의 소리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기계인 이 휴대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세상이 주는 기억들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비추는 참된 빛은요, 세상의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길,
좁고 좁은 그 길이긴 하지만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빛을 붙들고 그 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생님들은요, 우리 학생들에게,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샤난 그러는데 날카롭게 하고 반복해서 깊이 씹는 것을 말해야 돼요. 칼을 날카롭게 만들려면 한 번 문지르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해야 돼요. 반복. 그래서 말씀 교육도요, 반복이 필요합니다. 잔소리하고 좀 다릅니다. 잔소리는요, 우리 마음을 닫게 만들고 또 비교하게 만들고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말씀을 가르치면서 반복하는 것은 비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세워주고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의 기준이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서로에게 나누는 가정. 이것이 믿음의 가정이죠. 부모도 완벽한 부모가 없습니다. 자녀도 완벽한 자녀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정으로 세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 말씀의 우선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쉐마 들어야 됩니다. 언제 듣냐?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집에서, 길에서,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한마디로 시시때때 언제나입니다. 믿음은요, 때때로 조금씩 생기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입니다. All the time, 모든 시간이라는 거예요. Sometime, 때때로가 아니에요. All the time입니다. 수련회 때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수련회가 끝난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뜨거워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신학자 유진 피터슨이요, 신앙의 삶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한 방향으로 오래 순종하는 삶으로 설명했어요. 유진 피터슨. 한 번쯤은 들어봤죠? 매일매일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작은 그런 순종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동일하게 고백했어요.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그 가정 안에서 참된 신앙이 자라난다고. 존 칼빈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교리 지식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삶의 방향을 바뀌는 것, 이것을 강조했어요. 달라스 윌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성숙은 예배당 안에서 표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학교에서 혼자 있을 때 모든 습관, 앞에서 제가 말했죠. all the time이라고. 모든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작은 교회라고 말을 해요. 부모님이 완벽한 목회자가 아니지만 자녀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인이고, 자녀는 아직 완성된 그런 성도는 아니지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소중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커서 또 부모가 되고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믿음의 유산을 가지게 되는 거죠. 참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참된 가정의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여호수아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 나중에 함께 보겠지만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오늘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 이것은요 여호수아가 단순한 개인의 선포가 아니에요. 나와 내 집은 우리 가정의 방향이 어디에 있다? 여호와께 있다.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집은 돈만 섬기는 집안이 되겠다. 우리 집은 명예를 추구하겠다. 우리는 성적, 인격, 얼굴, 몸매 저는 다 완벽하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매 때마다 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에 집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고백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것이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곧 끝나갑니다. 니도 쉐마의 세대다. 여러분 너희도 쉐마의 세대입니다. 이게 제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 희한하게 사투리가 잘 나와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 선생님께 부모님께만 주어진 것이 아니죠.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책임이 있고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요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님이 가정의 달을 위해서 부모님과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봤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교회로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말씀 한 절 한 절을 붙들어야 됩니다. 학교 가기 전에 아침에 말씀 한 절 출발하기 전에 읽고 자기 전에 말씀 한 절 읽고 여러분 이것이 작은 습관이 생활이 되면 여러분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존중 여러분 영어로 자주 말하잖아요. respect 말만 그러지 말고 진짜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부모님께 존중은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매들 형제들 자매들 우리 형제들 안에서는 존중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존중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하다. 제가 몇 번이라도 말해 아무도 보는 일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에 정직해야 된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직합시다. 이런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믿음의 인생을 만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주변이 바뀌면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쉐마의 세대고 여러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손목에 새기는 거를 내가 휴대폰 클릭하고 컴퓨터 클릭하는 모든 것 내가 보내는 모든 메시지 친구를 대하는 태도 손목에 손목 공부하는 이유 꿈꾸는 미래에 대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특히 미간에 말씀을 새기려 할 때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손목 그리고 내 미간에 붙여. 여러분 미간에 붙이라는 것은 눈 사이에 말씀을 붙여라 살아라 그 말인데 말씀을 진짜 여기 종이에 써서 눈 사이에 붙이라 그 말도 맞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눈 사이 뭐예요?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말하는 거야. 공부를 하는 책을 보는 그 이유
그리고 친구를 바라보는 경쟁자가 아닌 사랑할 영혼으로 바라보는 그 이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보는 그 이유, 우리의 미간에 새기고 말씀을 새기고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문설주,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말씀을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길에 말씀이 다스리게 하라는 그 말이에요. 가정 전체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론입니다. 우리 집에 다시 말씀이 들리게 하라. 하하! 여러분, 가정의 달은 단지 선물하고 외식하는 그런 달이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에서 이 5월달을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품고 여러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상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가져가면 되거든요. 대화가 부족하고 서로 관계가 서먹서먹해도 괜찮습니다. 말씀 읽으면서 시작해요. 그러면 됩니다. 기도가 약해져도 믿음이 연약하고 다시 일어나기 부끄럽고 영적으로 쓰러져 있는 상태 괜찮습니다. 지금 같이 무릎 꿇고 지금 같이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가정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없습니다. 완벽한 것이 어디 있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5월달 우리 가정의 달 말씀으로 세우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내 마음을 마음에 새기라.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라. 저와 여러분이 쉐마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난 거 아닙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목소리가 올라갔는데 혹시 듣다가 여러분 놀라시면 화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화이팅!